저희는 지금 그 오후 예배 시간에 지도를 보면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이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에 갈멜산에 대해서 공부를 잠깐 했었는데 복습을 잠깐 하고 오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멜산은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저쪽 지중해 해변으로 조금 가다 보면 갈멜산이라고 하는 산 표시가 나오죠. 산은 높이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한 540m 정도 돼서 우리나라에 있는 불암산, 서울의 저기 불암산 정도 높이가 됩니다. 이 갈멜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아주 영적 의미가 있는 말이거든요. 갈멜은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마 굉장히 비옥한 땅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삼으신 곳이라고 할 정도니까 굉장히 좋은 곳이겠죠. 그리고 이 산 꼭대기가 갈멜산 꼭대기에 정상 이름이 뭐냐면 무후라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산에 가면 산 꼭대기에 정상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산을 가면 북한산 꼭대기가 백운대인데 거기처럼 갈멜산도 갈멜산 꼭대기 이름이 무후라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기 이제 보면 조그마한 하얀 집이 하나 보이죠? 저 집이 이제 저런 집이 조그마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정상이 꼭대기 정상에 세워져 있는데, 근데 저 무후라카라고 하는 정상의 봉우리 이름이 정해진 이유가 뭐냐 하면 이름의 뜻이 그래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 이 무후라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뜻이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내용이 일어났던 역사적인 장소가 갈멜산 꼭대기 무후라카 저곳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을 했던 곳이죠. 엘리야가 쌓았던 그 제단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제단에 있었던 것을 태운 사건이 일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웠다라고 하는 장소로 그 지명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린 사건이 있었던 곳으로 아주 유명한 곳인데 여기가 아까 해발 한 540m 정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등산을 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차를 타고 올라갑니다. 차를 타고 올라가면 아까 보았던 그 성전 마당이 넓어요. 마당이 넓은데 마당 한가운데 보면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 대부분 여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저 동상 아래에서 사진을 찍거나 단체 사진을 꼭 남기고 오는 사진 찍는 장소거든요. 그럼 저 뒤에 보이는 저기 그 뒤에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엘리야죠. 왜냐하면 저기 엘리야가 역사적인 장소였고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던 그런 곳이 보입니다. 저 엘리야가 들고 있는 칼을 보면 칼이 굽었어요. 칼이 굽었고 그다음 엘리야 발을 자세히 보면 발 아래에 뭔가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형상은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벌이고 난 이후에 거기 기손 시내가에 내려가서 이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하고 또 그 사람들을 짓밟고 있는 그 형상을 그대로 만들어서 저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제 저 마당에서 성당 안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예배당은 아주 조그만했습니다. 소박합니다. 저희 교회 한 4분의 1 정도 돼요. 조그마한 의자 2줄 내가지고 몇 줄 정도 되어져 있는 아주 조그만한 그런 작은 예배당이 있는데, 근데 저런 예배당, 조그만한 예배당이 있고요. 그리고 예배당 강대상은 저렇게 아주 소박하고요. 근데 강대상에서 마주 보면, 강대상에서 저 뒤를 보면 들어오는 문이 있어요. 들어오는 문이 있는데 그 문 바로 위를 보면 성경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성경 구절.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여기 지도를 보면서 공부할 때마다 보면 아주 특정한 장소에 기념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대표되는 성경 구절이 많이 적혀져 있는 모습들을 봤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베다니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나오는 지명에 맞게 일어났던 사건들 성경 구절을 적어 놨었거든요. 여기도 보면 아주 위에 거는 히브리어고 밑에 거는 아랍어로 적혀져 있는데 이 구절이 여러분 무슨 구절일까요? 어떤 구절일까요?
뭐 히브리어로 적혀있고 아랍어로 적혀 전혀 모르겠는데, 근데 이 말씀이 어느 말씀이냐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21절 말씀이 저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상에서 보면 바로 들어오는 머리 위에 저 성경 구절이 적혀져 있는데, 저 구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엘리야와 또 850명의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일 때 거기에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와가지고, 야, 오늘 참 대결 흥미진진하다. 과연 누가 이길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구경꾼들이 모였었거든요. 거기에 모여있는 구경꾼들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을 하기 전에 외쳤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대결을 하기 전에 결과를 보고 무엇을 선택할지 하지 말고 결과를 보기 전에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해라. 그 내용을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이고 그 구절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이 외침,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라고 하는 이 외침이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수도원에 들어갔을 때 가장 사람들이 잘 보이는 중요한 장소에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방금 이 말씀, 엘리야가 외쳤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영적 교훈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지금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선택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분명한 결단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경하러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한 다리는 하나님께로 한 다리는 바알에게로. 여러분, 이솝 우화 가운데 박쥐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옛날에 들짐승들하고 날짐승들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박쥐는 지금 구경을 하고 있어요. 들짐승들하고 날짐승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지금 날짐승들이 이기면 날짐승 편에 붙어가지고 나는 날개가 있는 날짐승이니까 당신들과 같이 싸우겠다. 근데 전세가 역전이 돼가지고 들짐승들이 다시 이기게 되어지면 날개를 접고 발을 보여주면서 나는 지다. 들짐승이기 때문에 당신 편에서 싸우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 편 들었다 저 편 들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들짐승들하고 날짐승들이 서로 평화조약을 맺고 우리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잘 지내자. 이렇게 하니까 박쥐가 더 이상 어느 곳에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들짐승과 날짐승들이 더 이상 박쥐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자. 그래서 박쥐를 쫓아내버렸어요. 그 쫓아내니까 박쥐는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어서 깊은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어두컴컴한 곳에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결국 이 박쥐의 두 마음 때문에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컴컴한 동굴 속에 갇혀 산다. 이것을 이솝이 교훈을 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자꾸만 넘어지기도 하고 방황하고 그럴까요? 두 마음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갈멜산에서 구경하러 모여있던 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겸하여 섬겼다는 겁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으로 결단을 해야 된다고 책망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한 번은 이 편에, 한 번은 저 편에, 한 번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또 한 번은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갈대처럼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왕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결단을 했다고 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는 미련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로만 여러분의 마음이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엘리야의 외침을 마음에 잘 새겨서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더 주시는 교훈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결단의 순간이 왔을 때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결단의 순간에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이방원의 하여가 들어보셨죠? 정몽주의 단심가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성계의 아들이었던 이방원이 고려의 충신이었던 정몽주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이방원이 먼저 시를 읊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그 다음에 뭐죠?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칭이 얽혀 산들 어떠하리? 이렇게 이런들 어떠고 저런들 어떠냐? 조선이면 어떻고 고려면 어떠냐? 정몽주에게 물어봤어요. 그 정몽주가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단심가로 대답을 했죠.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 되더라도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결국 정몽주는 이 단심가로 대답을 하고 난 이후에 선주교에서 이방원이 이렇게 사주한 자객에 의해서 생을 마치게 되어지죠. 지금 이 엘리야의 외침이 이건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하여가의 신앙,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떤가, 이런 신앙이 아니라 단심가의 신앙,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러한 신앙으로 결단하라고 엘리야가 외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은 결단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버리자니 또 좀 아깝고 저것을 버리자니 이것이 아깝고 그러다 보니까 둘 사이에서 이것도 못 버리고 저것도 못 버리고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대결을 하기 전에 보고 믿는 자보다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외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외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결단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용기가 없어 머뭇거립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머뭇거리지 말고 가감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결단 하나가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해요. 결단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에 머뭇거리고 있다고 한다면 기회를 놓쳐버려서 늘 제자리 아니면 뒤로 물러갑니다. 내가 주님께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성도로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결단해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단하지 못하고 엉거주춤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흔히 나쁜 말로 회색 분자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신앙도 결단하지 못하는 신앙을 보고 회색 신앙이라고 우리 막 가끔씩 이야기하거든요. 검은색하고 흰색하고 섞으면 무슨 색이 됩니까? 회색이 돼요. 검은색하고 흰색하고 섞어 놓으면요, 흰색도 검은색도 아닌 회색이 되는데 신앙은 둘을 섞어 놓은 회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당하게 혼합주의 신앙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가감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하는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 이제 두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용기 있게 대답하여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엘리야와 같이 날마다 어떤 대결에서도 승리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